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쁘고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또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이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커리어가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참 행복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겠지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 때 어쩜 우리 마음속에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라는 참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시간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바닷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었고 우리는 이제 꽃길만 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춤을 추며 그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지속되기를 그런 기쁨을 찬양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참 이렇게 연약하죠. 모든 것을 다 얻었고 기쁘고 이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전화 한 통으로도 우리 삶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누렸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고생할 만큼 고생했으니 이제는 살만하다 싶을 그때에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고난이,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어쩌면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 날뛰던 그 모습이 불과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마라라는 그곳에 도착해서 쓴물을 마시게 되면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찬양했던 그 입술은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 섞인 그런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한순간에 기쁨에서 절망으로, 영광에서 원망으로, 찬양에서 절망으로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기뻐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한 채 그렇게 불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자연스러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보다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불평이 익숙하고 원망이 익숙하고 모든 사람들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불평보다는 원망보다는 감사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평이 자연스러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 포인트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불평이 자연스러운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불평이 자연스러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수르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서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사흘길을 걷는 동안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사흘길을 걷는 동안 물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다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죠. 죽을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했으니 이 200만 명 정도가 마실 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짐승에게도 물을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들에게 필요한 물의 양을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적어도 80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필요한 그 양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오아시스로도 그 정도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계속 길을 걷다가 마침 도착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물이 썼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고대 근동 언어에 보면은 그 마르 또는 미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로 바다와 연관된 그런 단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라에 있던 이 물이 쓴 이유가 바닷물처럼 짜서 아마도 사람들이 마시지 못해서 쓴 물이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에 오염이 되어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을 찾다가 마침 찾은 물이 쓰고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흘 동안 참아왔던 그 감정들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변해서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영적으로 무리한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나무로 인해서 마실 수 없는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으니, 죽을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또 그런 그 잘못된 갖다 붙이기식의 어떤 해석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그 나무로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그 절박한 상황, 그들이 힘들고 고통받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맹렬하게 출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넘어갈 수도 없고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피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에게 이런 말도 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다음에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에게 또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홍해의 그 놀라운 기적, 아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이 지나고 물이 없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그 입술로 하나님에게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바로 전에도 그들을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경험하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마라의 그 쓴물을 경험했을 때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어려움을, 그들의 그 절박함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한 다음에도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참 쉬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인간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아갈 길,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분이심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원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긍휼이 풍부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지칠 때에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살아갈 그 길을 살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고 우리는 배반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불평이 자연스러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모처럼 단물을 마시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그냥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그들이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공급해 주신 것 그것뿐일까요? 여기에는 더 놀라운 의도가 있었습니다. 단물을 마시고 이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는 심각한 전염병도 있었고 또 갑자기 생긴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그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고 살면 그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데 혹시라도 어떤 다른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뒤로 이 마라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계명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계명이 주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다른 계명들을 비로소 주시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계명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따라서 하고 말고 율법대로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바로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에 도착할 때까지는 아직은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너무 고통당하고 절망되고 낙심해서 그 쓴물을 보자 자신들의 감정이 막 쏟아져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오늘 좀 전에 읽은 26절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례를 줄 테니 이후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율례가 없어서 그냥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정들을 다 쏟아내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진 지금 시점 이후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정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상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기준이 생겼으니 기준이 없을 때처럼 살지 말고 이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시면서 가장 많이 보는 표지판이 아마 속도 제한 표지판이죠. 도로마다 속도가 다릅니다. 도로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때마다 속도 표지판이 새롭게 생깁니다. 그래서 속도 제한이 얼마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전에 똑같은 속도 60마일로 달리던 그 도로가 공사를 하게 되면 속도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전에는 60마일로 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속도 제한이 40마일로 딱 붙으면 내가 그 전에 이 도로를 60마일로 달렸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40마일에서 1마일만 초과해 달려도 그것은 violation, 법을 어기는 것이고 티켓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그 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새로운 기준이 생기면 그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생각을 결정해야 될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상식이 우리의 기준이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반응을 보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때문에 감정에 폭발해서 그냥 짜증나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그것이 없다면 그냥 우리 감정대로, 생각대로, 우리의 신념대로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모른다면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도 이해해 주겠다. 그래도 은혜를 주겠다. 그러나 이제 계명을 줄 테니 이후로는 너의 감정에 휘둘려서, 너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따라서 원초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해봐라. 그러면 마라의 쓴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왔다면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네 성질 죽이고 내 말대로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성질 죽이고 우리 생각 죽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생각에 맞춰서, 그 말씀에 맞춰서 살고 고민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불평을 이해도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도 주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이유가 계속 불평하면서 원망하며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얘기죠. 불평이 생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전에는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말씀 때문에 이제는 다른 선택도 좀 하면서 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절망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 같은 그런 쓴물을 맛보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한 해, 두 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견디면서 살아오다가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오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쩌면 지쳐서 원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려움이 끝나고 숨통이 트이고 이제 좀 살만할 것 같은 그때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그로 인해서 절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정말 꽃길만 걷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삶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계획한 일이 틀어질 때마다 짜증나니까 원망하고, 계획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풀렸으니까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마라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고 우리의 형편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면 쭉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거기에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다시 살아나가겠습니까? 마라는 인생의 쓴맛을 보는 곳이고 어려운 시간이고 실망이 큰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마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현장 곳곳이 어쩌면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것을 맛보는 그런 현장이고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곳곳에 마라와 같은 그런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쓴맛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단맛도 주고 절망을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이 꼬이면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똑같이 예전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원망을 했더라면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평이 더 자연스러운 우리지만 주님, 저희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삶을 살도록 불러주셨고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의 사건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사건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삶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곳곳에 나타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고 경험이 되고 기회가 되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는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저점을 찍은 그런 내리막길 같은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면 누구나 다 힘들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과 생각대로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붙들다 그렇게 살다가 어쩌면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시편 119편 105편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앞이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신다라고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휘둘리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